앞에 나오는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지체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3장 11절에서 26절에 이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무리들과 성전 지도자들의 상반된 반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성전 맡은 자들을 동원하여서 설교하고 있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죠.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매우 거슬렸겠죠.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잔뜩 겁을 먹고 도망갔던 자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죠.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성전 지도자들이 두 사도의 입을 막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날 사도들이 행한 기적과 그들이 전파한 복음의 역사는 막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그날 유대인 남자만 무려 5천 명이 믿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비록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선포한 복음으로 인해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힘들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또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파된 복음을 듣고 또 본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고 세상 속에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열매가 여전히 맺히고 있다라면 복음이 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증거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여 구원의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매이지 않고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전파되므로 구원의 열매가 끊이지 않고 풍성히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을 통해 이러한 구원의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맺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매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이튿날이 되자 또 더 많은 성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자리에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문중이 다 참석했다라고 나오죠. 이들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더 이상 성전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라 여겼는데 그 끔찍한 형벌에 나도 처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더 이상 성전을 비판하는 자가 없으리라 여겼는데 사도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에 동료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며 믿게 되는 모습을 이들은 결코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 성전을 뒤엎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 던졌던 질문을 7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떤 일에 대한 질문이었을까요? 바로 하루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지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그 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 성전 지도자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같은 기적을 보고도 전혀 다른 두 반응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지도자들은 이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 지도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마저 억압하고 제거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 자체는 놀라운 것이지만 그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떤 이들은 그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이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완악한 마음 상태 그대로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의 여러 기적들과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기적을 보고 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향해 있다라면 우리는 성전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헛된 것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그 말씀 앞에 늘 깨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성경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서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을 일으킨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라 분명하게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날과 같이 다원주의에 물든 세속사회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들이 기독교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주장하는가?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는가? 선행을 많이 쌓는다든지 열심히 수행을 하여 자기를 초월한다든지 또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또 고상한 깨달음에 이른다든지 또 여러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 진리에 통달한다든지 하여 이런 다양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왜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단정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영으로 환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활 경험을 통해 사도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나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노라고 담대히 외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구원의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구원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구원인가요?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좋은 것을 많이 먹고 건강하게 백세수하는 것이 구원인가요? 실제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마치 구원의 전부인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남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무엇이 구원이라고 말하는지 묻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 구원이라고 말해 주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에 비해 훨씬 평안한 삶을, 또 발전된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불안해하며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인 우리의 실존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수많은 구원의 가능성들은 어느 정도의 만족과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타적인 믿음입니까? 이것이 독단적인 주장일까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산모가 갑자기 조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시다. 산모도 아이도 모두 위급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승객들 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지를 찾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왜 산부인과 의사만 찾느냐라고 뭐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위급한 산모와 그 아이를 위해서 당연히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를 찾는 것은 상식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구원이다.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것 많이 보고 오랫동안 백세수 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의 구원이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잡고자 했던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도 함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이미 구원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또 모든 것을 다 손에 잡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라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 자기의 모든 생애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생을 걸고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좋은 것을 즐기며 살 수 있을지에 내 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를 수 있는지를 표대를 향하여 내 생을 걸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 위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